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예,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놈이 커서 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나가서 가문을 세울까? 예,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첫 번째 복을 주신, 따라서 원천의 복, 원천의 복, 태초의 복, 태초의 복, 원형의 복, 원형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이게 다스리는 복까지 주신 거예요. 이게 정복하는 것을 끝나면 참 얼마나 허망해요. 그러나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열심히 벌어서 쓰는 것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그 기념칭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는 기념칭후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아담 후손의 모든 자자손손이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창조주 여호와임을 알게 하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자자손손 쫙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자자손손 쫙 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아멘. 알도록 가르쳐라. 아멘. 그래서 자녀에게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전도입니다. 아멘. 가문을 세워가는 전도를 성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하시다.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 가문만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구원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한 따라서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전하게 하신 전하게 그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풍성히 주시는 은혜와 풍성히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에게도 이걸 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면서,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가신 다음에 너희를 불러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오시고 그 성령께서는 이제 열방에,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라. 그래서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는 이 역사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요 능력이요 파워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가장 능력이 큰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시면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사랑이 부은 바 되리니, 이 사랑을 가지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오니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게 강권하여,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웃에게 또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가문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문은 정말 예수로 새로 태어진 가문이야. 그래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가문. 그 다음에 이웃에게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복을 전달하여 함께 나누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온 천하에 다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캄보디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매년 선교비를 보내는데 한 번도 걸러뛰지 않게 7년 이상을 선교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요새 캄보디아 엊그저께 문자가 왔는데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보고하지도 말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도 말고 뭐 촬영해서 뭐 보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그 땅을 딱 밟고 있는 게 복음이다. 그게 전도다. 그게 선교다. 그러니까 그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잘 지키면서 하라 그랬더니 아주 어쩌면 이 코로나 속에도 귀국하지 않고요. 그냥 하는데 이번에 봉쇄령이 내렸대요. 이 집 밖을 못 나가게 했대요. 물건 사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도 도마등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예. 왜냐? 도마등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는 잘 모르지. 한성학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시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도마등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왜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웃더라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 가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예수 믿게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올 자 한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거 믿고 뭐 웅체지성으로 잘 안 믿어지지만 믿읍시다. 만약 정답이 그게 잘 안 믿어지만 믿으면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두 번째 소원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의 공을 알고 예, 그런 자녀가 부모가 볼 때는 참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저놈 낳고 미역국 끓여 먹은 게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만약에 속시이고 원수 같으면 자녀가 아니라 원수요. 이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되게 하시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그 소원은 은혜를 알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알자. 은혜를 알자.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이제 5월달이면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이제 어버이 주일도 있고 예. 어버이날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은혜를 알아야 감사할 줄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비워 나를 기르시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서 날짜를 특별히 정해서 어버이날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버이날에 여러분 꽃 따라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버이날은 나이 들어보니까 뭐니 해도 따라서 합시다. 돈이 좋다. 왜? 싫어요? 어머니 용돈 주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는 것도 좋아. 왜 요새는 먹는 게 많아. 그러니까 괜히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하지 말고 용돈을 풍성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도 잘 들으시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은혜를 알라. 은혜를 알라. 우리 골로새 3장 15절 주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주신 선물이 평강입니다.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도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연필 한 장을 닦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선물 하나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는 거 풍성하지요. 예. 그러나 주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연필 한 장을 타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지금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게 되면 좋은 일꾼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양말 공장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돈을 그때 양말이 잘 팔렸습니다. 나이롱 양말 기억나나? 어르신들은 기억나요? 나이롱 그거 대리에다 껴가지고 대려가지고 이렇게 듣고 끼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양말 기계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냥 신기해서 막 돌리다가 혼났죠. 바늘 부러뜨려갖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집이 세천한테. 예,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수표가 부도가 나가지고 서울로 피신한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 상황은 열악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 여동생들이 학교도 중단하고 누나는 공장에 가서 나 가르치겠다. 그렇게 우리 아들 둘 가르친다고 우리 여동생들이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제 여동생들에게 사랑의 빚을 더 평생 졌습니다. 제가 눈 감을 때까지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성들 둘이 여기 와서 제 목회를 도와주고 마음과 불처럼 도와주고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이 먹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 크리스마스 때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뒤에 뱀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나는 그걸 함부로 얘기 못했습니다. 왜 그 뒤에 뱀이 있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게 마귀의 역사였다. 그래서 그 주님의 피도들을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집 청산하고 뭐하고 보니까 아버지는 서울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교회 사찰에서 우리가 잠시게 하는데 외할아버지까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또 외갓집까지 책임지셔갖고 우리 돈이들 큰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 종을 치면서 새벽에 교회 청소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 종이 그대로 땡그랑땡 했습니다. 근데 몸이 가벼우니까 이놈 종을 딱 땡기면 이게 땡그랑하잖아요. 또 돌리면 땡그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이 막 딸려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 치니까 땡그랑땡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시더니 왜 오늘은 이상하게 종소리가 이상하다. 땡땡땡땡 소리가 난다.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그때가 은혜가 얼마나 는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환경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음의 평안하고요. 그것이 그렇게 자꾸 종을 치며 교회를 청소하며 그런 것이 너무 편했어요. 평강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갖춰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려주는 은혜가 우리를 평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그래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갖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히려 은혜 받으면 열악한 환경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강의하시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 예산에서 박구현 목사님이라고 74세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 개척할 때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개척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이게 대접에다가 그 물 가족이 이렇게 눌러 앉아서 물 한 그릇씩 팍 떠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물을 떠놓고 감사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일평생 먹는 문제, 사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는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부은 소원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소원 풀어드리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 있어? 우리 자식 보시오! 우리 자식. 누가 붙지도 않는데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으면 전도는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한 것까지 아니하느냐 그 아우는 어디 있느냐. 주님은 10명의 문둥병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했습니다. 나는 금요일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나오신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이게 정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내가 암에 말기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온 가족이 그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 아내가 낳았는 줄 모르게 낳았다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암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암은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원정수 목사님도요 암은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는 암은 떠나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사랑이 암을 이긴다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여인이나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다치고 뭐하고 아프고 뭐하고 할 때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전도사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보채더라. 난 능력 없어. 나도 교도소 왔는데. 그래서 처음에 교도소 보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높여줄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콩나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한다고 콩나물을 하지 말자. 사랑을 전하자. 콩나물을 먹은 사람들이 따라서 합시다. 아픈 것 치료받게 하옵소서. 그것을 그 먹은 사람이 느껴야 되잖아요. 콩나물 먹기 전에 아팠는데 콩나물 먹고 나니까 괜찮네.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콩나물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하고 저 뒤에다 콩나물을 뒤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남도 전도하는데 내 새끼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콩나물 가져가서 여러분 맛있게 끓여 먹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담아 전할 때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사랑을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 기도는 오늘 일부 예배도 죄송해요. 우리 아내는 죄송해요. 2번이나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1부 2부 들으니까 어머니의 기도는요 우리 아내의 기도보다 세다는 걸 알았어요. 죄송해요. 이쪽 보고 해야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하루에 3번씩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막내 여동생이 막 위기를 당했을 때 어머니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할 테니까 내 딸 고쳐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기도더라고요.
정말 우리 여동생을 살려주시고요. 어머니가 얼마 안 있어서 가셨어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 6남매가 살았고, 우리 7남매였는데 누나가 먼저 소천하고, 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누나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만남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 다닐 때 어렵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나는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실패하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취업반에 들어가서 은행에 가서 잠시 있는데, 여러분 사회에 딱 나오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만남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저를 괴롭게 하고요. 잘 있는 은행에 있는 것을 수출회사로 인도하겠다고 수출회사 들어가서 거기서 했더니 그 과장 그 매형이라는 사람이 나를 저녁마다 꼬셔갖고 노트구장 사장 만들어줄 테니까 노트 공장하라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으로다가 종이를 회사에 다 외상으로 빼가지고 나 퇴직금도 못 받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노트 공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냐,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은 내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술 퍼먹는 술 사장이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끝나면 저녁에 가서 우리 집사람들 같이 청계천에 가서 가서 저 사람들 만나서 먹는 게 뭐예요? 술 대접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러다가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갔다고 양말 공장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그러다가 저랬는데,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2차 한번 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만남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모든 것을 만남 속에서 나에게 소중한 그 만남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죠. 이제야 깨닫고 내게 주가 있는 것을, 주님의 사랑과 십자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 그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새날도 이제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주님 사랑과 십자 보혈의 능력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사랑,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의 새말들. 아멘. 제가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잘못 갔다가도 주님 만난 그 만남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오히려 종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는데 나는 목회 3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나는 행복한 목회였다. 속시기는 사람이 내 마음에 조금 속이 상한다 하면 하나님이 툭 빼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편하게
이번에 임직자를 세우는데도 제 마음에 감동하게 이삭이 아들을 향하여 내가 너에게 마지막 축복할 테니 별일을 만들어 내가 즐겁게 먹고 내게 기쁘게 축복하게 하라.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하면서 뭐 바랄 거 뭐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4월 4일 날까지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들이셨고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4월 4일 날 딱 날짜를 지키는 걸 보고 내 인간적으로 너무 고마워. 인간적으로 너무 미안.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제가 이런 기도가 그냥 하나님 저들은 이만큼 드렸을지라도 저들은 이만큼 받았다는 간증이 저들에게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10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아하,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쁘게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 마음을 감동하면 사람이 정이 있는 건데 하나님을 감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손은 우리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예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노예도 우리가 취소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게 지원금이라도 주세요 하고 손을 피할 이 상황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신자 중에 신자요, 순종하는 사람 중에 순종이에요. 하나님 오시에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린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복을 맞추어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0명을 달성하고 600명을 넘어 우리가 5천 성도까지 성장하는 코로나 때 부흥하는 교회, 코로나 때 성장하는 교회, 코로나 때 복받는 교회,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한소망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바울의 고백을 듣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0장 사도행 20장 24절 시작. 내가 다니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그 은혜 아는 자의 삶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아멘.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네,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사했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요나의 감사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본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마지막 40일 후면 심판할 거니까. 그때 시리아 니느웨 성은 시리아 수도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호. 그런데 일본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일본에 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도 겉으로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실상은 가지 않기를 바랬어.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어. 그 풍랑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줄 알고 요나가 자기가 고백하면서 나를 바다에 빠뜨시오. 그럼 당신이 삽니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배에서 이게 던짐을 받았어. 그 물속에 붕득 빠른데 놀라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타이밍을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미웃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택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절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고래를 통해서 먹게 합니다. 큰 물고기라고 했는데 이 호흡하는 물고기는 고래랍니다. 그러니까 고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쉽게 이 고래가 입을 뼈 벌리고 있을 때 요나가 쏙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 그래 고래 속에서 이 요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안 죽었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됐더니 그 감사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고래가 이 속이 니지글리글 해서 토하게 확 하고 토했는데 어디다 토했어요? 니느웨에서 해변가에 토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래를 통해서 나를 니느웨에서 오게 했네. 예.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라는 심판을 250년 동안 뒤로 밀렸다는 신학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사로 받으신다고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은